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 이렇게 반전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또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것에 있어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반전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그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공회의 악한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략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그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증거를 보여주고 그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이 안경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표적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또 반면에 근심하였다는 거죠. 47절 말씀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중세 시대에 보면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한 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한 것이 아니라요. 아이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뭐가 맞겠느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48절 말씀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당연히 예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그 기적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이대로 놔두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로마가 개입해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빼앗겠다? 이 로마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이 위태로워질까 봐 염려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위에 있는 분들은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 자기가 살 길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해두고 계속 변명을 하면서 내 살 길만을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뺏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보다도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기가 싫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소유, 믿음을 방해하는 내가 가진 것은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생활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때때로 믿음을 갖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 도우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방해 요소가 될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여러분, 안전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요, 잘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버리고 잘 따르냐가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결국 눈앞에 기적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가야바는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 이제 가야바가 주장한 것은 이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아이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51절에서 52절 말씀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는 악한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의도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계획도 사용하시고 또 선한 사람의 계획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 모든 계획이 선한 계획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요 악한 의도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이 누군가의 함정에 빠뜨리는 그 계획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야바의 발언으로 인해 공회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죠. 5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5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지를 절실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본 날을 경험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요. 생명을 살렸던 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했냐면 이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 내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뜨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 선한 계획으로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깊이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 악한 계획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계획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잠입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이 건강입니까?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한 악한 계획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계획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뜨여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릴 걸 버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또한 시간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악한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